자,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혼돈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특별히 한국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문을 닫고 교회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넘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믿은 대로 되라입니다. 참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찾아간 환자 내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갔을 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면 대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 믿음을 보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전체 이야기를 보자면 백부장이 믿은 믿음이 어떤 건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집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나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힘들게 멀리 가실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께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셨다는 점입니다. 야이로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그의 집으로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집으로 가셔서 하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중풍병이 낫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연합하여 불치병도 고치고 모든 꼬이고 묶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믿는 자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봅니다. 그죠? 믿는 자의 손에 넘어왔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 지금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보이실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지가 다 꼬부라져서 안진뱅이로 누워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로 맛있는 게 꿀송이였는데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나는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지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놔서도요,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떤 분이 와서 빨리 가자 하면요, 먹어 안 먹어? 안 먹습니다. 됐어. 나 가서 라면 끓여 먹든가 그냥 고추장에 밥을 먹어도 괜찮아. 지금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그 약속한 말씀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고추장 아니라 배고파도 사흘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막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저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 천지에 내 믿음대로 된다는 약속을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사실 성경에서 믿기 쉬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믿기 쉬운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본문도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도요, 참 말 같아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말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비롯하여 천사나 마귀나 하늘나라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처럼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처럼 허무맹랑한 말들이 성경에는 아주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내가 참 신기해요. 그죠? 어쩌다가 쉽게 말하면 어쩌다가 믿지 않는 사람 생각 어쩌다가 재수없이 걸려 들어가지고 재수가 넘칩니다. 아멘. 그 믿는 순간이 우리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잡았어? 그렇죠. 생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었고요. 아멘.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믿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아멘. 아직도 그런 순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믿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가 강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해요. 정말 그들은요, 믿어지지 않는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어지지 않아요. 자, 나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이었어요. 나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요, 죽음이라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앞길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절박한 골목, 아주 막다른 골목에 아니면 한 발짝만 냈으면 낭떠러지 그런 어려운 골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이고 믿음의 동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탄한 중에 예수 믿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을 보면요, 병들어 고통에 처해서도 예수 믿기를 거절해요. 안 믿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장난하고 할 일 없고 무식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아멘. 죽어가는 암병 환자들에게 내가 그들 믿음으로 병 고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무도 죽어가는 암병 환자요,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믿기만 하면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말이 말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내가 자살해서라도 죽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뼈하고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사지가 다 꼬부라져 오그라진 채로 굳어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밥 숟가락질도 못하고. 그리고 상을 갖다 놔도요, 엄마가 다리 한쪽씩을 틀어서 몸을 이동시켜야 이동이지 내 스스로 이동도 못했어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내가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난 것처럼 보인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우리 식구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꼬부라지고서 누워서라도 살려고 하는 핑계를 만들려고 저러는가 보다. 왜? 그때까지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수 믿고 병 고쳤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없었어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도요, 작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니까 목사님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병도 고치나고 가만히 봤더니요, 근심스러운 집에 가서, 신나는 집에 가서 그냥 신나는 찬송가만 신나게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신날 일이 아니잖아요. 찬송가 신나게 부르더니 나중에 기도해 주더니 무슨 일이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매달린 것은 말씀입니다. 그죠? 아멘. 말씀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현실로 나타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매달려 볼 것입니다. 진짜였어.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내 믿음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꼬부라지고 굳어서 잠시도 앉아있기 어려운 몸으로 말씀 읽기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말씀에 몰입했냐면요, 말씀을 읽다가요 환자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요, 아이고 어려워, 일어나야 되겠네, 일어나니까 몸이 꿈쩍도 안 해.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건강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전 정도로 말씀에 몰입했어요. 심지어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말씀 읽고 읽다가 보니까요, 밤 12시가 넘어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셔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너는 남는 게 시간인데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성경을 보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놓치지 못하게 나를 놓게 놓아주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찬송에 매달렸어요. 성경에 찬양을 드리다가 이적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일어나서 다시 걷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했고, 기도할 때마다 믿는다고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걸을 테니 두고 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겠지, 설마 젊은 사람이 못 일어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워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진짜예요, 진짜. 정신이 돌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테니 두고 보라고 착각 증세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동네에 바닥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말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4년 동안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고 시인하고 주장했다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도요, 확신했습니다. 난 일어난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막 솟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누가 아니 알아준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일단은 또 그 알아주는 사람이라 조금 있으면 너무 고마워. 그죠? 내가 정말 얼마나 고독하게 믿음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울 정도인데,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전해주셨던 목사님조차도 1년에 2번인가 신방에 왔다가 1년 만에 다른 교로 가버려서 의지할 데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신방으로 왔다가 가는 길에 세상에서 다른 환자들 다 믿음으로 딱 고친다 할지라도 정인숙 씨는 못 고칠 것 같아. 가면서 그랬대요. 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망가진 곳이 없고, 관절마다 통증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마디 하나 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정유숙은 안 됐을 것 같아. 나한테 믿음을 전파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친 사람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으니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서 정말 다시 일어나서 여기 서서 주님의 말씀은 약속은 진실이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응답이 되든 시간이 걸려서 응답이 되든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든 저런 믿음이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 손에 달렸다. 병 고치는 것도 내 손에 달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 내 손에 달렸다. 이 소리가 곧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당사자의 믿음이 응답을 우지좌지하는 거예요. 해당장에게도 백부장에게서도 예수께서 그들이 믿고 구한 대로 일하셨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이 믿고 구한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더도 말고 한 게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주님은 가자니까 따라가셔요. 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분도 지금 동일하게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응답은 그들이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네가 고침받은 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태도 여부에 따라서 약속한 응답이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당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었고, 즉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어요. 쉽지 않지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아는 사실은 예수는 하늘나라에 왕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겨냥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이 갖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과 말씀이 연합하면 폭발적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인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아멘.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가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여주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천사들이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점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일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걸 깨달은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다만이 뭐예요? 닥치고 모든 걸 닥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요 핵심을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은 아주 핵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 가운데가 뭐예요? 진리의 핵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좌나 우나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세상은 모두가 아주 전체가 다 좌나 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진리의 핵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그가 대단하다고 말해도요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성령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 이단도 보면 다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왕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는 생명의 선물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요. 육신을 말해요?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께서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과 그를 통해서 생명은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닥치고 육신적인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처가 반드시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말, 즉 어떤 사람이 훌륭한 철학자나 박사나 지혜로운 사람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받았다는 어떤 분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훌륭한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귀에는 듣기는 좋지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공연불, 귀에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람소리라니까 사람의 말은 바람.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말을 지킬 수가 있어 없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일 저기 10시에 만나자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가 말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요한이 바람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소리가 바람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우리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뭐로 났어요? 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영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영도 살아있다면 다시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죽은 영이지 살아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말씀한 그 말은요, 살아있는 다시 태어난다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예, 육신은 그렇게 하는 방식밖에 없지요. 이 세상은 육신은 한 번 태어나면 다시는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니고데모는 뭔지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육신은 어차피 신령한 존재가 아니고 물리적인 존재이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자연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어디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늘나라라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아멘. 예수께서 부활한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낙원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하늘나라여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멘. 육신은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보다 사는 거로만 하면 더 잘 살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육신에게 주신 허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만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신자들은 영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와도 적대적이에요. 아주 왼수 삼아요. 왼수 삼아요. 사망은 생명을 보기만 해도 원수 삼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면 사망은 생명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싫어요. 그리고 자기가 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만 보면 배알이 틀려 안 틀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은 적대관계예요. 생명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적대관계입니다. 그런 세상을 따르려는 육신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영의 나라를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비로소 영의 나라가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만날 때 폭발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나도요,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면 전혀 무기력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과 협력하여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사람이 무엇을 해야 열매를 거두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구약 때의 능력을 몸에 입혀서 했잖아요. 영 안에 들어와서 일 못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다 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위기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 동일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문제 꼬여서 삶이 꼬여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못났어도요, 우리는요 유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여 원하는 권리를 얻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협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능력을 작동시키고 믿음은 능력을 역사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돼요. 똑같습니다. 사단도 귀신도 우리 육신이 같이 협력해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마음 안에서 재미가 나고 살맛이 나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이 좋아 안 좋아? 그죠? 자, 믿음의 의력은 가의 폭발적인 능력을 끌어들이는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육신이 이성에서 나오는 신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을 끌어내는 폭발적인 힘을 작동시키는 영으로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믿는 신령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력이 엄청나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위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숨겨졌어. 할렐루야.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도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측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듣기는 했어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에겐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끼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연합시켜야 된다. 이 결부라는 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 결합시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약속한 말씀과 어떻게 된다? 연합해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를 들자면 출애굽 세대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3장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지금 약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를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그렇죠? 능히 이기리라.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서 두 사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하면 그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한 판단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봐라. 내가 주고자 하는 땅이 너희들 눈으로 봐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저들을 쳐부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봤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젖게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믿음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지 원주민들의 강한 위력에 눌려 믿음을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고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도 계속 우리는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든 백성이 악한 복을 믿고 선택하여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망과 자존감을 표출했습니다. 아이고, 밤새 울고 통곡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헛되이 약속을 받았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봤어도요, 그 말씀을 믿기를 거절하면은 그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확신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똑같이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믿음이요, 부정적인 믿음이요? 부정적인 믿음이요. 우리가요, 의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의심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대로 응답받기까지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올려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때 당시 확 믿었어, 안 믿었어? 정말 즉시 올라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부정한 그 사실과 같이 연합이 되어서, 아니, 둘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땅 중에 둘이 가서 뭐해? 짐승한테 다 먹혀 죽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성과 같이 연합돼야 돼,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을 같이 영향력을 입은 바 40년 동안 그 믿음을 유지했어야 돼,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 믿음을 흔들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었을 것인데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군사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입성하는 데는. 우리가 보면 안타까워서 안 안타까워요. 아무리 좀 잘못했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쌍해서 안 불쌍했어요. 우리는 불쌍해요. 아유, 주님 그냥 좀 봐주지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걸 보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들어서 정말 저 집은요 돈도 없고요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평생에 진짜요 그냥 폐지 주워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중환병에 걸렸어요. 불쌍하니까 봐주세요. 봐줘요 안 봐줘요? 맞아요. 네가 그러면 믿음대로 나가라. 네가 믿음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폐지 죽고 아무리 불쌍해도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믿는 거는 아무리 불쌍해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죠. 너무 쉬워요. 내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불쌍한 건 불쌍하니까 거기다 불러다 놓은 거잖아. 믿음 보고만 해. 그죠?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믿기만 하라. 그거는 뭐예요? 너 그동안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 쉬워 어려워? 쉽게 살라. 쉽게. 내 짐은? 가볍다. 그동안 내 짐은 무거웠는데 이제는 다 나한테 내려놓고 이제는 가벼운 내 짐을 지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입성해보지 못하고 이게 혹독하게 그들이 믿은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무나 단순한 차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차이다니까 뭐가 대단한가 보다 했지만 딱 들어가 보니까 무슨 차이요? 이게 엄청난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문제라고 내가 너무 쉬워서 병 못 고친다고 하잖아. 내가 병 고치기가 너무나 쉬워서 못 고친다고. 돈을 뭐 5천만 원 1억 내놓으면 고쳐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와 근데 나는 얘기해요. 집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해도 못 고쳐? 난 그렇게 얘기해요. 인천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지가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대소변을 간신히 받아가지고 밥상 차려는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는데 언니가 와서 돌본대요. 그래서 언니가 출근하면서 이제 자기가 밥상 차려놓은대요. 그리고 요강인가 뭐 놔두면 거기서 그 정도 해놓으면 언니가 저녁에 와서 다 치워준대요. 그렇게 사는데 그 집이 다행히 자기 거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뭐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병 고친다고 얘기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물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는 이분이 집 팔아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집 팔아서 고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면까지 구걸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집 팔아서 병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그 말에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이게 과연 진짜 그럴까라는 어떤 불신앙이 조금 오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집 팔아서 바치면 진짜 고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남의 목사 얘기 내가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으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만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요 거저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친다는 게 이거 돈 주고 차라리 하는 게 낫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고친다는 건 거저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요 돈 받고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만물이 다 당신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그분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친다는 것은 거저 고치는 것이니까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병이 고쳐집니다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질 좋은 믿음과 질이 좋지 않은 믿음으로 대변되는 것이 광야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요. 똑같이 험난한 여정을 겪었으며 똑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기 평탄에 융탄자 깐 길을 돌아서 온 거 아니에요. 같이 여정을 했어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성품의 확신이 아니라 들은 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위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 땅에 원주민들이 위협적인 무장을 하고 튼튼하게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전혀 넘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다 흔들려 안 흔들려요? 모두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통증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입성에서 배제된 것은 원주민이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더라도 의심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나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믿고 믿은 대로 행동해야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은 대로 일하신다는 걸 본문이 가르치고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에서 주님의 약속은 믿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눈앞에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참고 견디는 자만이 약속의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믿은 대로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서 모두가 주님의 치료의 반열, 문제 해결의 반열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